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다메섹의 체험을 하고 나서 분명한 것은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오늘 처음 나오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40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왜 바뀌었는가? 뭐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바뀌고 제자들이 바뀌었는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많은 역사를 봤는데도 도망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낙심하고, 또 바울은 최고의 지도자였고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잡아 죽이는 리더 역할을 하고 그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자기 신념과 하나님을 믿는 자기 확신이 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인데 꼭 찾아내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기도 응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 축복을 볼 수 있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요 찾아내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거기서 찾아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40일에 이 부활하신 주님하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첫 번째 왔던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1절, 2절, 3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만인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게 바로 뭐죠?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가장 키 주제가 뭐냐? 오늘 1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사복음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 지고 부활하게 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빠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코어라고 하죠. 코어. 뭐 뉴코아 백화점에서 지금 망했는데 새로운 핵심이다. 핵심. 어떤 거에 가장 중요한 코어가 되는 거라고를 핵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코어 핵심이 바로 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몰랐다는 말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자꾸 문제 어려요. 여러분 요 말만 깨달아도요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요 말만 이해해도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알아야 될 답이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첫 번째 완전히 결론 내렸던 게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중요하냐?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인간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핵심은 뭐냐? 영혼입니다. 자, 이 축복을 언제 잃어버렸죠? 창세기 3장에.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인간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 떠나서.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그건 종교도 아닙니다. 그건 뭘 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도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서 뭘 하려는 순간부터 물고기에게는 안 되는 겁니다. 나무가 땅을 떠나서부터 뭘 하려는 순간부터 나무는 그 다음부터는 죽어가는 겁니다. 하는 만큼 나무는 죽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서 뭘 하는 만큼 그거는 죽어가는 겁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금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요 간단한 얘기를 몰라서 지금 어려움을 당.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왜냐?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고 죄이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과학, 문화, 교육, 정치, 전부 발전합니다. 그런데요, 영적 문제 계속됩니다. 솔직히 저는요, 옛날에 영적 문제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쓰지도 않았고,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랐고, 지금 많은 신자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진짜로 제가요, 여러분들이 약속할 거 있습니다. 한 번만요,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거를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딱 그 영적 문제라는 걸 이상하게 이해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힘을 얻어야 될 그런 존재구나. 나에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길이 없구나. 그 길이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구나. 그 길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예수가 길이구나. 예수가 답이구나. 뭔 답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답. 물고기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그 표현이요. 나무가 땅에 들어가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요 말 한 가지가 지금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실제로요, 이 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분 힘들다 하면은 사람들이 저는 저 사람이 우리 누구누구 힘들다 하면은 뭐 육신적으로 안 돼서 힘든다고.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이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거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데 그 축복을 얻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나에게 진짜 답은 그리스도다. 왜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누리고 알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길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는 지금도 계속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걸 이 사람이 진짜 안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목사님 안 붙잡고 있다는 기준이 뭡니까? 몰라요, 기준은. 내 기준이요. 내가 볼 때 이 사람 안 붙잡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이 사람 안 붙잡고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디서 뭐냐? 죄송합니다. 제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들 롤러코스터를 타더라고요. 롤러코스터 아시죠?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목사님은 저 사람이 뭘 못해서 잘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확 잡아버리면은요, 롤러코스터가 없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보십시오. 교회 나오다 안 나오다? 그거는요, 진짜 유치한 얘기입니다. 이 코어를요, 이 답을요, 이 그리스도를요, 딱 잡아버리면요,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요,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답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완전히 그냥 바울이야. 모든 게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가 잘못되고 죽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 열심으로 핍박했지 자기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다니까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연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의 답이구나. 내가 그렇게 답을 찾지 못해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답이 바로 예수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구나. 완전히 바울이의 생각이 다 뒤집어요. 제자들의 생각이요. 완전히 이 시간표가요. 한 명 한 명에게 와야 돼요. 그 다음부터요. 사람이 눈빛 바뀌고요. 생각 바뀌고요. 예배하는 거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뭔 말해서 신앙생활 한다? 아닙니다. 안 되니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말해서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게도 합니다. 답을 얻었으니까. 자, 요 답을 얻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답을 얻었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가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제가요, 이 복음을 조금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그때 생각난 게 어디를 가도 된다. 누구를 만나도 된다.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내가 가는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역사,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분명히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어디를 가도 괜찮다. 누구를 만나도 괜찮다. 결론 난 겁니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저런 사람 있으면 되냐? 저 사람 때문에 되냐? 누구 때문에? 전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다음 이거 먼저 바꿔야 돼요. 왜냐?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누구 때문에 원망. 그래서 제가 어떤 중직자 만나서 다 열어라. 교회를 확 다 열어버려라. 누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오도록 다 열어라.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중도 와서 목탁 드리고 찬양하도록 해라. 그게 교회다. 다 열어라. 뭐가 우리가 두렵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데. 저는 당당히 붙일 겁니다. 신천지 와라. 신천지 아웃이 아니다. 신천지 들어와라. 뭐가 겁납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끌려서 간다? 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가 시험 들어도 갈 사람입니다. 저는 오히려요, 신천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 갈 사람, 그 영이 받은 겁니다. 영이 잡힌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 받은 사람, 그리스도로 닮는 신천지보다 더한 게 와도 안 갑니다.
그렇죠. 그거는요, 신천지 아닌 다른 게 봐도 갈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오고 가고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건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리스도한테 잡힌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신천지가 오라고 한다고 갑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오늘 여기 보면 가론유다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1장에 제 길로 갔다 했어요. 원래 구원 못 받는 가론유다는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늘 예수 따라다니면서 돈만 보고 그거 하고, 그래서 마르다 집에 가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드리고 장사를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헌신하는 걸 하니까, 그때 가론유다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게 얼만데 그 돈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네가 그거를 다 이렇게 허비하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전혀 모르는,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 가론유다는 제 길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고 불렀겠지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어디 가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아요. 우리 중직자들만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오고 가고요, 다 교체하고 체인지 하는 시간, 앞으로 보십시오. 새로운 제자들, 새로운 일꾼들이 더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요, 더 보내면.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한 가지, 기존에 있던 우리 중직자들이 안타깝다. 기존에 이 교회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 좀 안타깝다. 왜냐? 이 간단한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 이걸 못 누려가지고 지금 왜 자꾸 헤매고 방황하냐. 앞으로 보십시오. 새로운 사람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오히려 보니까요, 전에 전혀 예상 안 했던 사람이요, 복음에요, 불을 켜고 오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기존에 있던 우리 중직자들이 다 이 응답 축복을 같이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 다 받고 있지만 그게 약간 저의 좀 안타까움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마시오. 이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인생 결론 딱 난 거죠. 답 나고 결론 난 겁니다. 그때부터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줬죠.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 중에서 성령의 역사.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성령 충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최고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 오늘 3시에 일어나서 메시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의 힘, 능력이 아니고는 나는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성도님들을 도울 수 없고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세 번째 게 나는 거죠. 이 40일을 거치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구나. 바울이 다메섹에 아나리아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는 중에 이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복음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어제 두 번째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을 찾고, 복음 안에서 나의 미래를 찾아라. 전도와 선교. 2부 예배는 선교,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이 시대에 전달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이해해버리면요, 당연히 눈 떠집니다. 이 복음을 얘기해줘야겠다.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만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얘기해줘. 왜냐? 복음이 지금 답이 없어서 죽어가니까. 연갓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박명민이라는, 김명민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연기자인데, 연기를 진짜, 근데 하나님 진짜 잘 믿더라고, 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온 그 영화인데, 연갓이라고 해서 막 그 곤충 안에 사는 그 연가시가 사람 몸에 들어가서 전부 죽는 병이 걸린 겁니다. 그 영화인데 그걸 만들려고 만든 약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약이 그걸 줘요. 근데 그게 회사에 어느 한 회사에서만 만든. 근데 옛날에 그 폐기된 거예요. 그 약을 안 만. 그래서 그걸 재고품을 찾아서 막 그 약을 가족한테 먹이고 막 가족한테 주려고 하고 막 그런 과정이 나오는 영화. 우리가요, 진짜 이 약만 먹으면
산다. 그러면 얘기해 주고 싶겠죠.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가 아는 사람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약만 먹으면 산다는 임증, 확실한 임상실험이 된 약이라면 주고 싶겠죠. 당연한 거죠. 이 약 먹으면 산다. 우리가 이 복음을요, 정말로 봤다면, 복음이 인생 문제의 답이고,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이 문제의 답이 복음,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봤다면, 내가 체험했다면, 그걸 얘기해 주겠죠. 당연한 거예요. 전도를 하러 말아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 삶의 이유가 전도입니다. 오늘도 내가 숨쉬는 이유가 전도입니다. 오늘도 내가 사람 만나는 이유가 전도입니다. 내가 오늘도 현장 가는 이유가 전도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요걸 붙잡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죠? 다락방에.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다락방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 기도해야 돼요. 다락방의 기도를 하세요. 어떤 기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라, 오직 증인. 요 기도가 다락방에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 모든 축복을요 마가 다락방에 주셨어요. 이게요 한 가지만 열려주면 되는 거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한 가지에서 다 나와버립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 한 가지 열쇠가 풀려지면요 그 다음부터 전부 풀려집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이 시작돼가지고 이번 주간에 사도행전 9장을요 또 계속 2주간 메시지였는데 계속 보세요. 이제 우리 저 집사람한테 어디 가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다음 주에도 또 사도행전 9장을 할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농담인지 알면서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바닥났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라. 여러분 진짜요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좋아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힘이 계속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힘 얻으시고 이번 한 주간요 그리스도를요 계속 묵상하고 이 예수가 누군가를 묵상하다가 완전히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답이라는 걸 찾아내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 미래가요 실제 찾아내고 이 힘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힘을 얻어. 왜 사람들이 힘이 없을까? 왜 힘이 없을까? 힘이 없다는 기준이 뭐냐? 기준은 없어요. 제 기준이요. 근데 얼굴 보면 힘이 없어. 뭐가 저렇게 사람들이 힘이 없을까? 왜 저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요. 몰라요. 그냥 제 기준이요. 힘이 없어 보여요. 제가 잘못된 시각이겠죠. 제 안경을 보면 힘이 없어 보여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사람들이 좀 당당하게 힘을 가지고 기도. 그리스도 다 얻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다 얻었는데 죽으면 천국 끝났는데 뭐 이렇게 힘이 없고 저렇게 할등하고 맨날 눈치 보고 그렇고 힘 가지고 기도해라.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실하지 않냐? 그렇다면 내가 오늘 복음 누리고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결단 내리고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 역사할 텐데 뭔 힘이 없나?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에 운동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뭐 때문에 저렇게 힘이 없어서 맨날 처져들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 선교 때문에 헌신하고 자꾸 힘날 텐데 내 청년들도 보면 막 속으로 막 얘기합니다. 이 새끼 똑바로 하라고. 뭐 때문에 내 눈치 보고 그러냐? 앞에 당당히 와서 앉고 기도하고 내가 무슨 네 잡는 사람이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해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힘 얻어라. 뭐 때문에 그러냐? 불신자도 지금 하는데 힘 얻고 기도해라. 뭐가 여러분 참 안타깝다. 기도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힘 얻으면 되는데 뭐 안타깝다고 그러냐? 제가 월요일마다 중앙일보 보면요 경제 하나가 나와요. 그게 그 중에 뭐가 나오냐?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데도 아주 되는 사람들. 지난주에 보니까 서울에서 50, 60 넘어서 나중에 빵 그걸 배워가지고 제빵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남자인데. 근데 뭐만 하냐? 이 사람은요, 식빵 전문이요. 빵에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이 빵의 근본은 식빵이라네요. 식빵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만드냐? 한마디로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 좋은 걸 써가지고 식빵만 전문적으로 이 집은 완전 동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아니 이렇게 제대로 만들고 저렴하게 팔아도 되냐? 많이 팔면 된다는 거예요. 식빵만 제대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요즘 하도 소문이 하니까 소보루빵 하나 더 만들려고 해서 요즘 그거 만든대요. 소문만 듣지 그거 먹어본 사람이 없대요. 그 집 소보루빵은. 그렇게 유명하대요.
소문으로는 분명히 그 집에서 그 빵을 만든다고 하는데 가면 없대요. 그렇게 잘 팔리는데 식빵하고 소보루빵만 전문적으로 만든대요. 한 50 넘어서 나중에 늦게 배워요. 근데 장사되냐? 잘 돼요.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맨날 복음 가진 사람이 갈등하고 고민하거나 그러냐? 교회 나와서 힘없고 주일날 힘없고 은혜 받고 주중에 현장 가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당당히 서라. 이거 딱 붙잡아 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힘 얻으시고 이번 주간 최고의 힘 얻는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거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거 누리는 겁니다. 안 돼도 이거 누리는 겁니다. 안 돼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힘 얻으시고 그래서 현장마다요 이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이 여러분들 통해 일어나고 여러분 통해 모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답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에 주신 참된 축복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모든 문제 모든 사건 계획 속에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복음 안에 있는 삶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 있는 미래를 발견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실제로 체험하고 그 예수 안에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 예수 안에 있는 응답 축복을 죽어가는 저 현장에 전달하는 증인으로서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